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의 속담 중에는 이러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시간의 행복을 원한다면 낮잠을 자라. 하루의 행복을 원한다면 낚시를 하라. 1년의 행복을 원한다면 재산을 물려받아라.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오늘을, 지금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금방 나누어준 중국 속담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헬런 켈러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남을 위한 인생을 살 때 가장 감동적인 인생이 되는 것을 나는 발견하였다. 시각장애로 앞을 보지 못하는 헬런 켈러였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였습니다. 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인생은 행복해지고 감동적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이사벨 중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진정한 행복이 넘치고 감동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신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 내가 도와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기부는 어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정이 있고 재정이 여유로운 사람이 기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부는 재정이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합니다. 재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 강연을 오시는 박재민 위원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기부의 자세를 배웁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자신의 수익이 이전보다 적어 생계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려운 만큼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을 스노보드 후배 선수들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어렵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익명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부는 재정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기부에 해당하는 단어는 연보입니다. 연보를 가장 열심히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정답은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연보를 아주 열심히 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재정이 넘치고 여유로워서 다른 사람을 돕는 연보에 열심을 다하였을까요? 우리 고린도서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연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 상황은 어떻다고 합니까? 심한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의 상황은 연보를 하기에, 우리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기부를 하기에 좋은 상황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입니까?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쳤고 자신보다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은 어렵지만 남을 돕는 연보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좋아서 재정이 있어서 나누고 돕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누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연보의 원어적인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보를 의미하는 하플로테스는 단순히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관대한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정확한 하플로테스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돕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조명순 씨와 아들 박웅성 씨입니다. 조 씨 모자는 사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조 씨는 여러 장애를 가진 아들을 홀로 키우느라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살고 있습니다. 매달 90만원에서 110만원 가량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생활하는 중에 다니는 교회에서 몇 년 전 본인처럼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함께 모여 살 집을 마련하자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조씨 모자는 매달 몇천 원, 몇만 원씩 20년에서 30년간 모은 1천만 원을 이 프로젝트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 계획이 무산되어서 최근에 기부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동해안 산불 피해 관련 뉴스를 TV를 통해서 보고서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되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들을 돌보느라 여력이 없을 법도 하지만 조 씨는 적은 생활비를 쪼개어 꾸준히 이웃에게 나누어 왔다라고 합니다. 10년 전부터는 빈곤 노인을 위해 월 1만 원을, 또 2016년부터는 대한적십자에 본인과 아들 이름으로 각각 5만 원씩, 그래서 매달 10만 원을 정기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정이 여유로워서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여유롭고 누군가를 향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돕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승 1무 1패. 여기 보이는 전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사벨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이사벨 중학교와 이사벨 고등학교의 기부금 액수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가 많을까요? 고등학교가 많을까요? 당연히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교사 수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가 많을까요? 고등학교가 많을까요? 교사의 수도 고등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비교를 하고 예측을 한다면 당연히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더욱 기부금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벨 중학교가 지금까지 거의 모두 앞서는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었고 또 타인을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서 저는 객관적으로는 이사벨 고등학교보다 사람의 숫자가 적지만 기부 금액이 더욱더 많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사벨 중학교의 모습이 이번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후원할 유니세프 홈페이지에 보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월 3만 원으로 매월 1000명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드는 식수정화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월 5만 원으로 매월 200봉의 긴급 구호 비상식량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3,000원이면 100명의 어린이에게 식수를, 5,000원이면 20봉의 긴급 구호 비상식량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한 번 참아서 3,000원을 기부하면 100명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를 한 번 참아서 5,000원을 기부하면 20명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문구를 보며 이번에는 더욱더 많이 기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사벨 중학교 친구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더 마음을 쏟고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 그들을 돕기 위하여 나누고 기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학교입니까? 한국전쟁 고아를 위해서 자신의 보험금을 기부한 이사벨 데이비스 여사의 나눔과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돕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나눔에 마음을 함께 모으는 사랑이 넘치는 이사벨 중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 오늘 마케도니아 지역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또 조명순 씨의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을 통하여 또 박재민 위원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눔과 기부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 마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주어지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나누어 돕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나눔이 이번에도 이루어져서 정말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이사벨 중학교로 자라나고 발전하는 우리 학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